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소명을 의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새해 첫날부터 교회는 이렇게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이 건물 자체가 누수가 발생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벽두부터 물벼락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또 이 건물 주인과 우리 이 그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협력을 잘해서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1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소명을 의식하라라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청년들이 예배를 봉사하는 날이라서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제 청년들 예배 봉사할 때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저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 청년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젊은이들 참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와 같은 기성세대들도 취업이 쉬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취업할 때 뭐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수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수도 없이 떨어지고 저는 학벌도 떨어지지도 않고 뭐 그런데 외모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하여튼 1년 동안 취업을 못해서 빌빌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취업해서 들어간 회사가 망해가는 회사였고요. 망해가는 회사에서 1년 반 있다가 거의 도저히 있고 싶지 않아서 방황하고 나와서 6개월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이제 제가 15년 동안 저울 두고 일을 했던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청년들의 그 취업 문제는 저희의 취업 문제하고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좋은 일자리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너무 수상해서 비정규직도 많고 무슨 인턴을 2년씩이나 하고 인턴 2년 하고 그러면 정직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그 이용해 먹고 그냥 2년 되기 전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세월이 악하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취업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단순히 돈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 조건입니다.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두꺼운 책인데, 두꺼운 책이 인간의 조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통해서 인간됨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이 시대 모든 청년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제 직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소명이란 단어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vocation이에요. vocation. 이 라틴어로 vocatio라는 이 동사에서 vocatio라는 단어인 명사인데요. 이 vocatio란 말은 부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calling이에요. calling, 부르다. 그 부르심이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우리의 한자로 보면은 이 명령을 받은 바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는 거, 어떤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어떤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인간이 베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세상을 떠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어떤 물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명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각자 일을 주세요. 그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따라가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은 직장에서 모든 이 직원들이 능력 개발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능력 개발사가 제일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대에서 제일 먼저 입구에 딱 들어간 매대에서 눈에 딱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능력 개발사예요. 모든 직장인들이 능력 개발에 아주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소명이라 함은 너 저기 가서 이 일을 해 라고 그냥 딱 보내고 네가 알아서 다 해. 너 못하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좀 가지 않을래?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너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100년 전에 일본에서 활동하셨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신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의 이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I for Japan, 영어로 돼 있어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Christ, all for God.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왔던,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또 일본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이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본인으로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살아가면서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활동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굉장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 군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옥고도 치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이 일본은 온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온 세상을 일본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간조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일본의 20세기 일본의 이 해방 이전에 있었던 일본 인물 중에 100대 위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혀요. 이분이.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본인으로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소명의식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일본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 산다는 거, 내가 어느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나는 내 자의로 한국인이 된 거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국인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국적은 우리가 이제 사후에 다른 이민을 가가지고 내가 미국인이 된다든지 캐나다인이 된다든지 다 바꿀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은요, 마음의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큰 그림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거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딱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림을 딱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케치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가느냐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프레임을 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나의 직업과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쭉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는지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소명이란 말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소명이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의 소명이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종교인, 그런, 예? 성직자, 뭐 선교사,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해 가지고 세우신 분들, 교회에서에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성직자가 목사가 된다든지 사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선교사가 된다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선교단체에서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이것을 오스기니스라는 소명이라는 책을,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쓴 사람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캐톨릭 왜곡이라고 봐요. 캐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도 똑같은 그 소명의 잘못된 왜곡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부순 사람이 사실은 루터예요. 종교개혁자의 루터가 소명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종교개혁이 한 100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소명의식이 근대사회에 와가지고 또 그런 전문적인 종교인의 용어로 카톨릭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인들이 소명하면은 어떤 전문가 집단을 생각을 해요. 전문가 집단. 여러분, 이제 소명에 관련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읽었던 연구 논문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소명의식이 제일 높은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이 교사는 월급이 적어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60, 70% 됩니다. 대부분 월급 적으면 다른 옮겨 있다는 사람이 60, 70%예요. 근데 거꾸로예요. 처럼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영역의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소명의식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이 높은 사람들,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제일 소명의식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높은 걸로 이제 조사가 돼요. 그래서 월 한 600, 70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소명의식이 높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명의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길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목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전부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에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루터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직업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신분제 사회예요. 누군가는 종이 경제적인 경제 행위를 다 맡아서 했어요. 모든 육체 노동, 돈 버는 모든 것들은 다 종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어요. 그 종의 주인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기서 얘기한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복음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소명 또는 보편 소명이에요. 제너럴 콜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특별 소명이에요. 파티큘러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 소명은 일반 소명은 복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보편적 일반적인 콜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보편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한 직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을 하도록 어떤 잡을 가지고, 이게요 개신교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종교 중에 유일하게 개신교만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 바로 이 특별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제사장이,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로 가요? 직장, 세상에 있는 직장소로 다 흩어져 갑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신 말씀은, 이 여기서 이야기한 부르심은 20장 21절에 하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요거는 이제 보편적인 부르심 이야기예요. 복음으로의 부르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신분이 바뀌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종이. 그러면 얼마든지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해라. 그것은 여기서 이거는 특별 소명입니다. 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게 보편 소명, 일반 소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여기서 자유인은 신분이에요. 사회적 신분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 신분이 다 세상적으로 신분이 종이 되든 또는 주인이 됐든, 내가 회사의 그 오너가 되었든, 또는 내가 이번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됐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일반 부르심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는 우리의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기서의 부르심은 특별 소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사회적 신분의 위치가 있는데,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인은 또 종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요, 우리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거하는 거예요. 종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신분 사회를 전제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21세기에 적용되는 그런 그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지, 내가 신입사원이 되든지, 내가 과장이든지 부장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장이든지 CEO든지 오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종이 되든 주인이 되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 계명, 사랑의 소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우리가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이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건 당연하고, 나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나의 이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나의 소비자들을, 또 협력사 직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직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직업이라는 건 하나 큰 카테고리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할까? 예를 들어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의사라는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사회복지사로 살고 싶어. 그러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은 그 안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치과 의사도 있을 수도 있고, 치과 의사도 뭐 큰 치과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단독 개업한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도 어떤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가 될 수 있고,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작은 사회복지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직장은요. 근데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의 선택과 직장의 선택에도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은 이 직업으로서의 그 재능이거든요. 직장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어떤 특별한 장소로 부르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부르신 분이 왜 그곳으로 나를 부르실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이제 현대사회에서는요, 직업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막 그래요. 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직업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직장은 여러 번 바뀌었고. 그런데 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현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직장을 구할지, 우리는 늘 우리의 선택에 직면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선택의 과정에 쭉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직업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 어떤 직장을 옮길 때에도 그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있어도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 일관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첫 직장을 가지고 쭉 거기서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한 10년쯤 지나면, 30대 후반, 중후반 지나면 반드시 1차 고비가 옵니다. 그때가 세컨드 라이프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 전까지 40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성과, 여러분들의 나의 능력을 이렇게 꽃피우고 자신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영향력을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청년 시절에 어쩔 수 없어요. 30대까지. 그런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30이 넘어가고 40이 딱 가면은요, 40, 30대 후반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의미.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로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중반 제2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 과정부터 처음부터 그것을 유념을 하고 여러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괜찮은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그 중반의 위기가 오더라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장을 구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저를 잘 따른 제 제자 중에 그 일터신학 제자 중에 한 명이 IT 계통에 근무를 하는데 한 10년 일을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첫 직장이 무료 인터넷 강의하는 그 벤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데 교육 혜택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좀 인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내가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서너 번 직장을 옮겼습니다. 최근에는 대학병원의 데이터 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학병원의 데이터 센터는 왜 취직을 했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합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에 너무나 휘둘리고 있고 또 너무 의료비가 비싸고 또 가난한 사람들, 실직자들은 의료보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부서로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갔어요. 이 친구는 서너 번 이렇게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뭐냐? 항상 이 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돕고 싶다. 그래서 없으면 회사를 차려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을 일으켜서 회사를 키워요. 그럼 돈이 붙어요.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20대 후반인데 중반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한 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20년 뒤에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소명의 의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옮길 때 또 변화가 올 때 도전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이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의 두 아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 많이 주는 거대 기업에 직장인으로 살다가 회사를 다 옮겼어요. 그런데 벤처 기업으로 옮겼어요. 직원 20명, 30명 있는 몇만 명 있는 기업에 그 회사원을 있다가 직원 2, 3명, 2, 30명 되는 기업으로 옮겼습니다. 월급도
확 줄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옮겼습니다. 저는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아이들에게 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는데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이직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 돈 많이 주는 큰 회사의 한 부속품으로 있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자기 일을 통해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직을 하는 거니까 자기 일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소명의식이거든요. 그게. 두 번째는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돈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돈 적게 주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 용기. 돈을 이겼잖아요. 돈의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그것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세 번째는 도전. 도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도전을 통해서, 이게 왜 도전이 중요하냐면 도전한다는 것은 이 기존의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요, 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더 발전하잖아요.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잖아요. 이거는 도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똑같이 그냥 안일하게 자기가 월급 받고 적당히 먹고 사는데 만족한다면 이 세상은 언젠가 망합니다. 다 레드 오션이 돼요. 누군가 블루 오션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누가 합니까? 청년에 해야죠. 청년이. 누가 도전할 수 있어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믿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벤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다 교회 직장 뛰쳐나와서 다 벤처기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 맞게끔 생각을 넣어주시거든요. 그 생각에 넣어주실 때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적법한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항상 정답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선택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 상황도 있어요. 제가 졸업하고 처음에 직장을 구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원해서 직장 생활한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은 회사로 간 거예요. 원래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정 생활이 우리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선택할 이 회사를 가야 돼. 돈을 벌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 재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을 정말로 하고 싶었던 내 일을 하는데요. 17년 걸렸습니다. 내 직업을 진정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17년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17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삶에 실수와 실망과 또 실패는요,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각성되어 있는
이 삶을 살면 너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상황이 하나님께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응급 상황에 맞게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꿈을 꾸셔야 됩니다.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 17년 만에 결국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시행착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 오늘 이런 소명교를 설명할 수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저의 그 과거에 17년 동안 방황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이 직장의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시행착오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이게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명의식 가지고 선택을 하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실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랄 만한 엄청난 스토리가 쌓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잘 살아왔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주변 사람이 해줄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식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교훈이 없어. 이거는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비루하게 인생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은 절대로 그런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또 후손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아요. 소명의식을 살아가면 깨달은 게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내 삶이 풍성해져요. 그런 스토리들이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꿈을 꾸시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연구 결과예요. 소명의식이 없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3개월, 보통 평균 3개월 준비해서 그냥 취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소명의식이 없어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 수입이 적습니다. 월급이 적습니다. 대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낮아요. 그런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길어요. 준비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의사나 공무원,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그 교사나 공무원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까지 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과 3년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상황이 또 우리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도 살펴보고 그걸 도전해서 길을 가는 거죠. 너무나 서두르지 마시라. 충분히 준비하시고. 여러분, 아직 인생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120세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정년도,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정년이 한 70세, 80세까지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한 50년 이상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요. 하나님 뜻을 계속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길인가 보다 라고 확신이 들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도 그 길을 뚫고 나가세요. 뚫고 나가세요.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한 청년이 언론사제 시험 공부를 한다고,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다, 기자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좋다, 준비해서 그 세계 재밌다.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너무 적게 뽑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뽑냐 안 뽑냐, 뽑는 길이 완전히 닫혔느냐 열려 있느냐. 몇 명 뽑는데요. 그럼 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왜 안 되는 그룹 속에 너를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안 될 거라고 먼저 생각하냐. 그거 될 수 있잖아. 누군가는 되잖아. 누군가는 될 거 아니냐. 도전해라.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이후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자가 안 되더라도 그 계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요즘 그 길은 아주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작정하기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됩니다. 이들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이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들의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